오래전에 개그 콘서트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코너에서 개그맨 박성광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외치는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대표적인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때는 1등이 최고의 미덕인 줄 알았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현재는 1인자만큼이나 주목받는 2인자들이 각계각층에서 명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2인자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 바로 대중문화 분야인데, 과거처럼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2인자는 사라지고 2인자는 곧 개성 강한 캐릭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리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예측할 변수와 취해야 할 행동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으뜸 다음에 훌륭한 버금이, 즉 세컨드 리더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2인자 리더십은 1인자 리더십하고 다릅니다. 2인자 리더십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외로운 1등보다 유독한 2등이 낫다. 1등하고 불행한 것보다 2, 3등하고 행복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상은 그래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2인자는 누구일까? 여기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2인자 하면 조직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까? 쉽게 말하면 사장 밑에 부사장이 2인자일까? 이런 이해는 2인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인자는 지위의 개념이 아니라 역할의 개념입니다. 2인자는 1인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참모입니다. 비록 사장 밑에 바로 부사장이 아닌 과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 조직 속에서 수행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2인자입니다. 따라서 2인자는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가장 질적으로 기여하는 참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인자는 넘버 2가 아니라 롤 2를 의미합니다. 2인자는 직책을 맡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수 있습니다. 1인자 리더 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2인자 리더십을 가리켜서 세컨드 리더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리더십은 결코 1인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리더에게는 리더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2인자에게는 세컨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든 간에 독불 장군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리더와 참모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2인자가 없는 1인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세컨드 리더십의 모델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인데, 구브로는 현재의 그리스 밑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구브로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레위족 사람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요셉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를 요셉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 바나바의 의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위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름 대신에 별명과 같은 이름을 불러서 아마 바나바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얼마나 남을 잘 위로했으면 본래 이름이 있는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나바가 없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가 없는 청년 마가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된 배경에는
바나바의 세컨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 배워야 될 바나바의 영성, 즉 세컨드 리더십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위로와 격려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초대교회 최고의 박해자였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신이 부정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다메섹에 입성한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배교자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거기서 피신해 있으면서 경건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누구도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과거의 전력을 너무나 잘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회심을 믿질 않았습니다. 혹시 그의 회심은 교회를 일망타진하기 위한 위장 전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포악하게 또 조직적으로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현장에 증인으로 참석할 정도로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개가 천선을 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니 누가 그것을 진실로 믿어주겠습니까? 이때 이렇게 철저하게 왕따를 당하던 바울과 제자들 사이를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회개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서 보증을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당시 초대교회에 이미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실 바나바가 얼마든지 바울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바울의 신원 보증인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문턱은 넘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유대교인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교인들한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대교인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40명의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바울을 죽일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그들을 피해서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정말 지금 주님을 만나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막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바울, 그런 바울이 지금 어느 순간 낙향해서 아무런 할 일도 없이 13년 동안이나 칩거 생활을 합니다. 어쩌면 그의 열정도 꿈도 들의 꽃처럼 시들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포자기할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인생의 길, 목회의 길을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제 이방교회 최초의 첫 교인 안디옥교회 책임자로 바나바가 갔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교회 책임자였던 바나바가 아무런 목회 경력이 없는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부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갓신학교 졸업하고 13년 동안 시골에 내려가서 칩과하고 있던 그 청년을 지금 동역자로 함께 동역하자고 불러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울을 천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로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세계 선교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그를 이끌어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결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1인자로 세계 선교를 했던 바울의 리더십은 그를 선교 역사의 무대로 세워준 바나바의 세컨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때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신원 보증을 서주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바로 그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의 리더십이 오늘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다양한 모습으로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는 헨리 나우에는 그런 우리의 소명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상처 입은 치유자였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거절당하고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처투성이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그분이 온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고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고 교인과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상처가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픔이, 내 눈물이, 내 상처가 바로 사명임을 깨닫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은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그러니 그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신음하는 자를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픔이, 내 눈물이 바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고 사명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 나의 찬송이 너의 찬송이 되고 나의 위로가 너의 위로가 되고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한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에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화됩니다.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에
미움과 질투,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됩니다.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이 넘칩니다. 위로와 격려가 있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곁으로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또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려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약한 자들을 배려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성육신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가진 자나 권세 있는 자의 편이 아니셨습니다. 항상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셨고 당시 그늘진 곳에서 소외되어 살고 있는 약자들을 배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마땅히 배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을 배려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에 빠져 있다면 그건 역시 초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반드시 약자를 배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로 추앙받던 성 프란시스에 대한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금식 도중에 막 지금 배가 고프고 시장한데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시장을 나갔는데 한 제자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자들 몰래 뒤에서 따라가다가 상인의 그 죽을 파는 곳에서 죽을 몰래 훔쳐가지고 죽 한 것을 먹다가 다른 제자들에게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를 비난하면서 스승인 프란시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제자를 혼내줘야 됩니다 하면서 흥분을 합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얼른 그 옆으로 가서 죽 한 것, 새 것을 들고 자기가 마셔버렸습니다. 야, 이렇게 죽이 맛이 있다니. 여러분, 만약에 스승이 죽을 먹는 제자를 나무랬다면 아마도 그는 분명히 그 공동체에서 왕따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프란시스는 곤경에 처한 제자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규율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 프란시스의 약자를 향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가를 보게 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발을 디뎠을 때 로마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 마침내 로마는 세계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고 그 복음이 유럽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배려의 사람 바나바 한 사람의 사랑의 수고와 배려가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배려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으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 곁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다윗 곁에는 생명을 걸고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세 장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곁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는 바로 바나바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 아굴라 같은 전 재산을 내놓고라도 바울의 선교를 밀어줬던 충성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컨드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마음껏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세상은 바울처럼 위대한 1인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위로와 격려, 배려의 사람 2인자였던 바나바가 없었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바나바의 영성, 즉 세컨드 리더십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위로와 격려의 사람, 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아는 세컨드 리더십을 지닐 때 비로소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읍시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열정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 줍시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 곁에서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배려합시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나바 같은 용기 있는 세컨드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희생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위로와 격려, 배려를 통해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리더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나바처럼 세컨드 리더십을 가집시다. 그래서 바로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나누는 탁월한 리더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